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위협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렇든 바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해주시고 그 음성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매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모든 학생들이 외워했던 국민교육원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외우신 분 혹시 계세요? 조금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민족 중위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뭐죠? 그 다음에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하는 것이 첫 문단입니다. 우리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시작하는 국민교육훈장이었습니다. 자, 이 현장에서 그 당시 많은 학생들이 국가적인 어떤 사명을 받고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상기시켜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면 그 태어난 나라에서 뭔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국가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서도 분명히 이 아이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이 가정이, 이 가문이 빛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분명히 부모와 그 조부들의 조부 되시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그런 가문의 의도인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질그릇 같은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분명히 보면 우리가, 다시 말하면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이 동역자들과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고린도 교인들, 그 성도들 향해서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다 한다면 대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직분이라 하면 그치, 교회에서 주는 장로임이든지 권사의 직분이든지 아니면 안수집사나 서리집사의 직분을 받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직분은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부르신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았자가 하는 것은 내가 교회 장로로서 어떤 재직으로서 피택함을 받아가지고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뭐의 사역자라고요?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에 열렬히 있든지 없든지, 내가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든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교회에서 재직으로서 또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든지 그 상관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뭡니까?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목사나 전도사님이 하는 거지 우리 평신도가 뭘 해야 되겠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평신도든지 재직이든지 혹은 사역자든지 목회자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복음의 사역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사역자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보면 우리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음의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사역자로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누굴 전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되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 되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자신을 드리신 엄청난 그 보혈을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구세주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이 시간까지
내가 좌지우지했던 내 인생의 모든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겨놓고 주님이 내 인생을 다시로 맡기는 결단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한 대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생사학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도 분명히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사역자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든지 찾아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되고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역자의 사명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번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나는 뭐가 됩니까? 나는 뭐가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신앙생활이 아직도 초년병이고 나는 잘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많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분명히 바로 복음의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분명히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는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날 때 어떻게 대하세요? 네? 네가 뭔데? 하고 혹시 의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한순간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종으로 내가 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종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행세해. 내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행세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면 분명히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선포하면서 너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겠느냐?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과연 저 사람들에게 종이 되고 있느냐? 물론 네가 나한테는 종이 된다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살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네가 종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엎드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사역자가 감당해야 할 엄청난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느 한순간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분명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무슨 사역자로요? 복음의 사역자. 복음의 사역자에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증거해야 됩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다는 겁니다. 내가 왕초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당신도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다가갑니까? 종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종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꺾어야죠. 내가 꺾어지지 않고 어떻게 종이 되겠습니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체면, 내 인격,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사람 앞에 종이하고 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사역자의 엄청난 은혜를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의 사역자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삶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는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다 하나님의 죄인으로 마땅히 그 형벌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엄청난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궁예 풍성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믿으세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는 다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믿고 살게 된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나의 작은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있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받았다고 한다면, 깨닫는다고 한다면 뭘 합니까? 이제 주님이 맡기신 복음의 사역에 나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성령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우리 순간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과거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죄로 맡겼던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겼던 모든 죄의 담을 다 허물어 버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정말로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은혜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제는 복음의 사역자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뭐냐?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조제상목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종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복음의 사역자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주를 그리스도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 뭐예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그릇입니까? 쉽게 깨지는 거죠. 우리 인생은 마치 뭐가 같습니까?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자, 작심했다가 금방 그 결심한 그것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쉽게 실수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그릇입니다. 우리 마치 내가
나은 것 같지만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은 것이 있고 쌓은 것이 있고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오는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 나가서 그 종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재산을 쌓고 내가 아무리 명성을 쌓고 내가 아무리 신앙의 연륜을 쌓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어느 한 순간 하나님이 치시면 우리는 다 쓰러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섰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한 순간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장 깨달을 할 것은 질그릇 같은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게 쉽게 무너지고 쉽게 실수하고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결혼 때문에 넘어가는 그런 우리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역자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지혜 같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늘 순간순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무슨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사역자로 쓰시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고 쉽게 깨어지고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뭐래? 우리가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으로 섬긴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만이 저 사람을 주님의 인도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십자가를 지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자기를 죽이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나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가 되나요?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연약한 그 질그릇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내가 묵묵히 가면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엄청난 복음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엄청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엄청난 아들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다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질 같은 나라는 존재를 깨닫고 바로 이 나를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희생하며 내 자신을 죽이며 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자격을 불러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종으로 그 사람들에게 종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내 자아를 죽이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내가 저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종이 되어 내가 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저 가망이 없는 저 영혼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오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불러주신 복음의 사역자인 것을 깨닫고 질그 같은 나인 것을 인정하고 순간순간마다 주님 원하는 십자가를 가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모든 조제장로교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희생해 주셨고 주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고초를 다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거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역자로 불러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한 순간에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며 당하는 사람들에게 종의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 같은 저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엄청난 복음의 사역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에 쓰임받는 귀한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우리 400